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최고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성도는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순종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최고의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신앙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다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들과,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다가 그 결과로 버림받은 사람. 성경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아멘. 주님의 순종은 하나의 생활 원리였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믿음 있는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온갖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승리한 사울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것은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한 뒤에 보니까, 아이고, 양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있는데 너무 튼실하고 보기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기름지고. 그래서 어린 양과 모든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별로 가치 없고 하찮다 싶은 그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참 비극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생생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입장과 달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늘 성도들 가까이에 접근해서 순종하지 못할 이유만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할 이유만을 부각시키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최고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요?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자기 자신을 알 때요, 이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를 왕 삼아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고 자기 자신을 잘 알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 그러면 사울을 왕 삼자,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찌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너무 미천하고 약해서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울의 태도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9장 2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집안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미약하고 부족한 걸 내가 잘 아는데 아니 나보고 왕이 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얘기예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잘 알 때, 겸손할 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니까는요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어요. 권력과 힘이 주어지자 점차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서 이래도 되겠다 싶은 것만 하고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따라 결정하는 패역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된 자가 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만 선거한 것도 아니고 혈통을 잇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반복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의 말보다도 자신의 말을 더 크게 여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순종신앙을 망가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교만하고 변질되면 그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을 때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경제력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살만하다 싶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골라 순종하고 이래 할 때에 교만한 그리고 변절된 신앙은 순종의 삶과는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 순종한다고.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겸손을 통해서 지금도 내일도 아니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크게 힘입고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싸우고 수고했다 하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노략문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명하셨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게 좋은 양과 소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눈앞에 현실적인 것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사울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좋은 것들을 보면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냐면 탐심이 생겨 그랬어요. 탐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그렇지 않은데 물질을 보다 보니, 현실을 집중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순종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은 삶에 필요하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순종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열을, 아니 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 보시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손이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현실을 크게 보고 물질을 크게 보고 상황을 크게 보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음을 신명기 28장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이거저거 붙잡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복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을 원하시는데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명령 따라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눈 뜨고 일어나 보면 참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런 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 소리 따라 이게 옳다 했더니 저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뜯고 물리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를 크게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성경의 약속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들었지만 준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최고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때 순종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22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알 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이때 기회거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탐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돼. 그런데 사무엘의 지적과 책망이 있을 때에 변명합니다. 제가 좋은 것은 남겨둔 것은,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물하려고, 헌금하려고, 제사 때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사실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책망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예물 드리려고 그것은 취사선택 골라놨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찬스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울은 이제야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세요. 또 기회를 또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사울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의 기회를 또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체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순종이 말하느냐? 현실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붙잡은 것 같지만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한 신앙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높여주시는 은혜가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즉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그 다른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초막 같을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바로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똑똑함으로, 내 능력으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삶 속에 열매가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다가 순종하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왜 순종 못합니까? 말씀한 대로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배신앙으로 나가서 순종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양과 소에만 집중이 있었고 그게 탐심이요, 그게 욕심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 결과가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울처럼 불순종의 삶이 되고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조용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 불편하게 여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없는가요? 그게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는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탐심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내가 그 사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 탐심 따라 욕심 따라 현실 따라 사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결과는 성경이 진리기에 뻔한 결과가 올 터인데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며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여러분, 비가 오고 물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신앙과 불순종신앙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견딜 만한 비가, 내가 견딜 만한 바람과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도 그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진행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눈앞에 희미하게 보여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불순종의 길, 사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할 때에 순종의 신앙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의 신앙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최고의 성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크게 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 이야기